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남 선교 같이 지난주에 예배 후에 무슨 찬양을 할까 이렇게 해서 찬송가 몇 곡을 계속 이렇게 불러보다가 우리 직접 고르신 곡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주 악무하는 자 정말 강건합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주님을 악무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힘있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단한데요, 그 고단함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피곤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낼 지혜를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 요셉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일부러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듣는 걸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듣지 못해서 망합니다. 못 들어요. 집에 가면 있죠. 못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더더욱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인생을 망하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요대로만 하면 반드시 망해. 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뭔지 혹시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안 들으면 돼요. 듣지 마. 엄마 말도 듣지 말고 선생님 말도 듣지 말고 친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자, 요즘에는 이 시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시대예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장담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들을 줄 알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친구들도요. 친구들도 아마 물어보면 알 거예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 그럼 그 친구랑 놀고 싶어요? 별로 놀고 싶지 않아요. 별로 놀고 싶지 않아요. 고개를 살려서 줬어요. 맞아요. 안 듣는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전부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당한 거, 뭐 이런 거 계속 그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는 내가 한 거, 나 이것도 했고 저것 내가 다 했는데 난 왜 이래? 그래서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해요. 자, 여기를 보고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눈으로도 같이 듣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Listen with your eyes. 이게 뭐야? 아이가 눈인데 눈과 함께 들으세요. 그게 listen이야. 듣는 거야. 또 하나는 이 말을 못 들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듣는다는 것은 듣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듣기만 하고 안 하면 그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딱 엄마의 느낌이 싸해요. 제가 분명히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 네. 아들이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서 컴퓨터 켜지 말고 가방 놓고 나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러면 이 아들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들어가서 가방 놓고 컴퓨터 켜고 게임을 합니다. 얘는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죠? 그런데 안 했죠. 그건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은 걸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안 들었다고 말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로는 청종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친구들 잘 들어 있다가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야. 뭐라고?
청종, 귀로 듣고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 듣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듣는 문화라기보다는 보는 문화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저쪽에 그리스 문화, 헬라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의 문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가 막 보이는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뭐 멋있는 동상도 있고 모든 걸 다 그려요.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 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는 뭐가 중요하면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못 들으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희들 만들지 마. 나의 형상 만들 필요 없어. 그 대신 내 말을 들어. 듣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듣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런 자료 화면들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아이들이 듣는 걸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인격한테, 사람한테 듣는 걸 배워야 돼요. 지금도 날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말하면 안 듣고 영상 보여주면 봐. 영상에서 사람이 말하면 그건 듣는데 앞에서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격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연습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면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듣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아이들만을 위한 걸까요? 또 우리 또 통합 예배 드린다고 또 애들만을 위한 설교 하나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못 듣습니다. 요즘에 속 터진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양쪽에서 서로 소리를 질러요. 그 어른들이 계속 진짜 황당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다가 다 같이 불행해지고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내용이 있어요. 그 신명기 내용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안 들으면 망한다. 꼭 들어라. 이 말 정말 중요하다. 여길 봐라. 주목하고 들어라. 계속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냐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예요? 거기도 보는 문화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것으로 섬겼어요. 듣는 연습을 잃어버리면, 이 듣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현혹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리더였어요. 리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금덩어리 그리고 화려한 외투를 보자 눈이 띵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들은 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눈을 현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멋있어요. 뭐 드라마, 영화, 뭐 멋진 롯데월드 이런 월드 가면은 아주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화려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들은 걸 다 까먹어요. 마치 모세 홀린 듯이 막 그냥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그냥 귀에 인이 박히도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겁니다. 아빠는 또 했던 말 또 해. 왜 또 할까? 그런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하면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들으란 말을 한번 세보세요. 계속 말이야. 계속. 신명기에만 있습니까? 잠언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들어라 들어라 듣는 게 지혜다. 안 들으면 망한다.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러나 보이는 것을 조심해라. 달콤한 것을 조심해라. 계속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 또 한번 여기를 봐야 돼요. 아직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저를 보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올라가서 다 얘기해 줄 거야. 날 봐. 여기를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한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멋지게 잘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에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말씀 기억하시죠?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쫙 요약해가지고 여호수아 23장에 설교를 다 합니다. 그 말의 중심은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듣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사람들을 모아요. 24장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모으는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성경이 있으면 펴서, 오늘은 말씀도 안 찾아왔어요. 안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성경을 펴볼 거예요. 물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봐요. 하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말씀이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자꾸 보다 보면 아니에요. 이 오직 유일한 이 말씀을 아이들이 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한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이죠. 자, 24장. 자, 2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이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앞에 섰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계시죠?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교사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가 됐든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쭉 설교를 다시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쭉 이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너희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가온아,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다고? 뭐라고? 그래, 너는 옆을 보고 있어 다 듣고 있구나. 자, 그거예요. 들어도 그 사람을 보고 듣는 게 진짜 중요해. 한번 그거 해줘. 자, 같이. 그러면서 쭉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어요.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옆에서 잘 들으면 됩니다. 한번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도 섬기고 내 온 집이 섬기겠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여호수아의 자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왜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할아버지 혼자 그걸 결정해요? 그랬나요? 이미 그 가정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미 그게 통일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인 시대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 주인이어서, 요즘 누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다 왕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이들을 그때 어떤 사회학자가 그 얘기 해줬어요. 옛날에는 교실에 60명이 있었습니다. 60, 70명이. 이제는 더 많.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5, 6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아이들을 어려움 없이 다스렸습니다. 왜 그랬죠? 간단했죠. 맞으면 됐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한 반에 많으면 25명, 보통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영주들이 있죠.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주 20명을 모시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을 모시고 수업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말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조심조심 말해야 되고요.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노예들이 가르쳤어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점점 그리로 가고 있어요. 교회 오면 도와줘. 교회 오면 아주 그냥 권세가 당당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셔요? 자, 따라해 볼게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도 있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네. 다시. 자, 잠깐, 여러분 친구들 알죠?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으셔요. 큰일 나요. 네. 문제는 못 들어요. 듣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듣는 거 연습이에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를 연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겨라. 그러면서 저쪽 애굽에 있었던 신들, 강 건너 모압 땅 거기 있었을 때 있었던 신들, 그리고 건너와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 가나안 땅의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만약 너희 눈에 그게 좋게 보이거든, 섬기려면 섬겨.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왜 이렇게 말합니까? 23장에 설교를 다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설교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을 안 바꾸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너희들 갈 테면 가. 그게 망하는 길인데 어쩔 수 없어. 말 안 들으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와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죠.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성경 이 전체 중에, 이 구약 성경 전체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만 딱 있어요.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부 말만 안 듣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이라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서 말이라도 잘합니다. 절대로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돌봐 주셨고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큰 이적들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멋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을 다음 절에 합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아닐걸? 너희 여호와 못 섬겨. 그리고 너희들 지금 계속 죄짓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 보고 여호와가 왜 찬물을 끼얹는 거야? 너 안 된다고 왜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수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정말 하나님 섬길 거라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안 섬기겠다 그랬어요? 안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이미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제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손에 우상을 들고 있어. 이렇게. 이게 이거 그냥 우상이라고 칩시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채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그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네, 꼭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너 지금 손에 있잖아.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네, 저는 절대로 이것을 꼭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거 너희 중에 있는 그 우상을 치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너희가 섬기는 그거 말고 저는 우상 섬긴 적 없는데요. 저는 교회 와서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더 했어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요. 제사 드렸고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괜한 말한 걸까요? 그 증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가면 완전 난장판이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인데 내용은 우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내용은 바알신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섬기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성경은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것이 문화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물이 없어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다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어요. 바알신, 그 우상의 역할이 뭐였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 아세라 목상 있죠. 그 아세라 여신, 뭐 아포로디테 뭐 이런 건데 거기는 풍요의 신이에요. 잘 살게 해주는 거. 너가 날 잘 섬겨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들의 종교 의식이 신전에 가서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종교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광야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보니까 농사를 져야 돼. 근데 농사의 신은 누구야? 바알 신이야. 하나님은 왠지 농사는 잘 안 줄 것 같고 나를 괜히 못 살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바알 신한테 가서 예배를, 우리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이야. 아니, 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거래. 이미 그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랑 너무나 흡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이 우상인 시대, 돈이 최고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시대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풍요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을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온통 보는 문화에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내가 신이에요. 자신, 나란 이름의 신, 자신이에요. 나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막는 것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런 신들이 있는 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친구들 나니아의 연대기 알아요? 나니아의 옷장? 본 사람이, 영화로 나와 있는 그 나니아의 옷장을 쓴 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인간 폐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1943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가 그때 쓴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그런 세대가 오는데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폐지된 상태. 인간의 정의가 있어요. 인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아닌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긋고요, 무시무시하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느낌이 없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5, 6학년부터 담배 핍니다. 술 다 마시고요, 괜찮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거 다 봐요. 이미 5, 6학년 남자애들은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거의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뺏어가면요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왜? 그거 못 보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그게 골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데도, 내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이거 뺏으면 막 그냥 길을 쓰고 막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황홀해요. 주변이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어른인 저도 힘든데, 목사인 저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정리할 겁니다.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친구들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쟤도 하는데요? 쟤도 하는데요? 그래 너도 같이 죽을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같이 죽지 말고 사는 길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과 능력, 그 탁월함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 죽어라고 안 봐요. 성경 정말 작정을 하고 안 보는 것처럼 안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 성경 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온갖 화려한 것 돈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심리를 다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주일날 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성경 보는 걸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그 말씀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사단인 건지 하나님 건지. 왜냐하면 워낙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워낙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담아주고요, 우리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시대 때 뜬 겁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는 만신전이 있는 모두가 다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 시대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성경으로 말을 배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태초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천지 얼마나 큽니까? 창조한 이런 이야기로 말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뭐 사자, 뭐 바나나 이런 거로 말 배우죠. 차이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담고 모세오경은 다 외워버리거든요.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냥 계속 핸드폰만 본 친구라고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 말씀을 담으면 이 안에 정말 탁월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상에 넘기면서 맡기면서 마지막 준말이에요. 이 말씀이면 된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말씀을 담으면 말씀 담은 자가 이긴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 청동기 시대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철기 문명을 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찾아와야 합니다. 이거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좀 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영어는 perfect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에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선물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이 안에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잖아요. 힘들다는 이유.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옵니다. 막혀있는 일이 와요. 막힌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요. 큰 성이 막고 있는데 그 여리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뇌가 실제로 열립니다. 성경에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도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담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가 펼쳐지고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어떤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낙심할 때 낙심을 이겨낼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약장사가 아니에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자식 잘 키워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애들 안 만들려고. 잘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길 가는 사람 찌르면 안 되잖아요. 공부 못해도 된다. 이거 읽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써서 자기들이 읽은 거 올려요. 같이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쁘니까 이거 읽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도 읽어야 돼요. 청년들 여기 힘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담아주셨고 가장 탁월함을 이 안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목사였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약장사 같지만 사업을 위한 지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탁월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이제 AI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AI 기계를 이깁니까? 못 따라가요. 아무리 수학 열심히 해도 그 컴퓨터가 1초가 아니에요. 0.5초면 다 끝내버려요.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담으면 이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능력 있으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게 사람이라는, 그리고 바로 너희들 안에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담아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맨날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알긴 아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먹지 않아서입니다.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난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아이들, 너희들 혹시 일주일에 난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있어요? 없죠? 주일날 여기 와서 한번 성경 피면 큰일 납니다. 매일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최소한 그래도 일식은 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 시대를 분변화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